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2면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리를 들어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총 48개의 성읍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가게 된 그 지역 중에는 그 가나안 땅이 아주 오랫동안 그 우상 숭배의 상징과 같았던 그런 곳으로 더 특별히 보내셔서 이제 더욱더 이 악한 문화와 악한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또 거룩한 종교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이제 나를 세우신 그 가정에서 또 그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레위 지파가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바로 위에 있는 21장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가 살 땅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21장 1절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모든 분배가 다 끝난 바로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부른 건 아니겠죠. 그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제 전쟁과 또 분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이들은 이미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을 하는데, 자, 왜 칭찬을 하게 되었는지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 내가 명령한 모든 일도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오래도록 이 요단 서편 땅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 이 지파들을 향한 그런 칭찬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이 있었던 요단 서편 땅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약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는데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에 선봉에 서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끝까지 수고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의 기간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전쟁을 다 하고 분배가 끝날 때까지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꽤 긴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날이 오래도록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여호수아는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쉬워서 7년이지. 자, 7년 동안 전쟁터에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군 생활 그렇게 길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2년 2개월 했는데요. 2년 2개월도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참 막막하고, 결코 짧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더 저보다 훨씬 더 길게 군 생활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군 생활을 한 7년을 한다. 그럼 참고로 북한은 몇 년 합니까? 북한은 10년 하죠. 10년. 10년 동안에도 뭐 휴가도 거의 제대로 못 가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와, 군 생활을 7년 한다? 그래도 군 생활은 실제 전쟁은 아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6.25 전쟁이 7년 동안 벌어졌다. 아마 예전에는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살벌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7년 동안의 이 전쟁터에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4만 명의 군사들이 항상 선봉에 서서 선발대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의 가족이 있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를 누볐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 딱 입대했을 때, 이등병 때 병장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옆에 물어봤어요. 근데 저분은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은 군대 입대할 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가 생각나요? 아내와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창밖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가족이 그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의 지파들의 군사들도 이 7년 동안 집에는 갈 수 없고 자기의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자기 재산을 두고 이 전쟁에서 누볐다. 이 일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7년 동안 끝까지 자기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강한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해서 배울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무한한 인내를 배웠어요.
기다려야 되는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를.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자, 이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자그마한 것이든 아주 큰 것이든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까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마음껏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밀초친 부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느냐, 인내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신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빨리 이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간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시려고 그냥 놔두시는 기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 인내를 허락하고 계시다. 또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 인내하는 거는요,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인내는 곧 고난을 인내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군생활 때 무한한 인내를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군생활 중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 그래서 입대하는 순간 군대 수초를 받은데 거기가 3년치 달력이 있어요. 군대 수첩에. 그래가지고 입대하는 첫날부터 X표를 딱 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잠잘 때마다 X 쳐가지고 며칠 남았지? 그래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3년 후에 그 달력을 보면서 3년 후에는 내가 여기서 나가겠지.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인내는 그냥 내가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를 알면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면 이런 소망 가운데 서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질병과 모든 악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이 죄악들도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제 우리는 마스크 벗나? 언제 우리가 마음껏 모을 수 있나?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라고 인내하게 하시는 뜻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오래도록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한글로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번역했지만요, 같은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 어떤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두고 땅만 얻었을 뿐이지 바로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서 이제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을 꾸미고 이제 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면 영토를 열심히 확장하고 그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또 성읍을 든든히 짓고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리고 왔냐면 오직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5절은 율법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도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이상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떠벌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 다음 페이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를 그렇게 잘 외치면서도,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형식은 있지만, 외적인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페이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덤이거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거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그 외곽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당시에 이 건조한 땅의 무덤 형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봉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표시가 없으면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6월절이 돼서 절기가 돼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데 만약에 무덤을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뭘 하냐면 회칠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죄 없으신 그분만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제 그 광화문에 보면 게 사랑의 열매 재단,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기부한 금액으로 해서 이제 온도가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과거보다 현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연약한 의지와 또 연약한 육체와 모든 그런 핑계들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식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 그 무거운 사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사랑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 없는 순종, 영혼 없는 헌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사랑을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 4만 명의 군사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가축, 재산, 은, 금, 이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는 이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또 승리했던 이 4만 명의 군사들에게 이 전리품이 주어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것이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 수많은 전리품을 너희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나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나눠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받고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n분의 1이에요. 다 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이 일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대의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 은혜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40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아요? 칭송을.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 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친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교를요, 헬라어로 코이노냐라고 우리가 보통 씁니다. 코이노냐가 헬라어인데도 다 알고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냐. 그래서 보통 코이노냐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친교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의미로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뭐냐?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어울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이걸 포함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먹을 것이든 마실 거든 입을 거든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리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간증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임이 제약이 있고 우리 만남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나눔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육적인 전리품,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육적인 전리품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많이 갖고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기부하는 이런 기관들을 보면 아주 큰 액수의 그런 목돈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총 기부금의 3분의 2 이상은 어떤 분들의 기부냐면 절대 다수가 5,000원, 만원, 소액 후원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누라고 했지 많은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고 너희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은 거, 지금 주신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근데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나중에,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걸 나누라는 거죠. 나의 것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또 이 지역을 사랑한다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누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그 네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 두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죠. 물론 저는 여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나눔이 엄청난 이 사랑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잖아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뭘 나누고 있는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가 서로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안에만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랑하러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이 살아 움직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의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들을, 또 때로는 어려움 중에도 또 하나님 주셨던, 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때로는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내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생기면 여러분들 혼자 드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가족들하고 나누십니까? 내가 먼저 먹고 남는 거 주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집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좋은 거 먹고 아이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먼저 아이들 먹이고 싶은 거죠. 가족들 주고 싶은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냥 우리 집만 좋은 게 아니고 어때요? 그것을 옆집하고 나눌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눌 때.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사랑의 향기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욱더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 사랑으로 그 각박한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